시는 대로라는 주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오늘 보는 얼굴들 중에서 가장 봐서 반가운 얼굴은 우리 박복자 성도님 얼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 주간 누구보다 믿음이 정말 껑충 이렇게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이 다락방에 120 제자들에게 문도에게 오셔서 그들이 변화의 주역들로 연약했었고 갈릴리의 촌어부들 같았던 인생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 그들 가운데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를 뒤집는 강력한 복음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되면 이 성령 강림절 때 특별히 룻기 말씀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비밀 가운데 감춰두신 은혜들을 발견하고자 원하는데,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때 오순절에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양치는 목동 그 언덕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밀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룻기 말씀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룻하고 보아스하고 나 잡아봐라 그러면 이렇게 보아스가 뒤에서 막 쫓아가고 잡으면 죽이 삔다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놀라운 은혜, 추수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회복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으로 봐도 3,400년 전에 또 이스라엘, 여기서 한 8,70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3,400년 전에 이야기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8,700km나 떨어진 공간의 그 갭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간의 죄는 아골 골짜기에서 정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이성은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실 실패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실패한 자리,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진 자리로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은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보면 성 뒤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밤에 보내어서 복병을 숨기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병 3만 명을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진을 데리고 이 아이성 전면에 있는 북쪽에 마주 서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되었을 때 오히려 여호수아가 그 본진을 골짜기 쪽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사람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골짜기로 도망간 본진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광야로 줄기차게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진을 추격해 나온 그 아이성 주민들이 추격해서 나왔을 때 매복조를 통하여서 아이성을 정령케 하셨고, 나머지 본진을 통하여서 그 매복조와 본진이 함께 합류해서 아이성 주민들을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 주민들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이 하나님 나라, 특히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이끄는 우리 본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복조와 본진을 나누셔서 먼저 우리가 본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만 명을 매복조를 제외한 본진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대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을, 본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되어갈 무렵에 그들을 오히려 이 골짜기 가운데로 깊은 곳으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지금 이제 짜고 하는 거죠. 본진들과 서로 짜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고 아이 왕이 보고서 그 다음 아침에 이것들을 빨리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아이성 성문을 열어둔 채로 이 본진을 쫓으니까 본진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길로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카톡 그룹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그 영국의 동성애에 대한 글을 올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법들이 통과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고향인 영국, 19세기, 20세기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화려와도 같았던 부흥의 불씨를 제공했던 영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를 배출했던 나라 영국,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최초 개신교 선교사로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낳았던 그 나라 영국, 그런 나라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달려갔던 그 영국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참 재밌었던 것은, 인도에서 신학대학을 나온 신대원 과정을 마친 이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영국의 교회로 목사로 청빙되어서 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인도 같은 나라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신학생들을 불러서 또 그 교회에서 청빙까지 하게 되는, 그만큼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곳이 영국 땅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왜 만왕의 왕이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소식을 우리는 왜 들어야만 합니까? 왜 교회가 계속해서 퇴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까? 영국만이 아닌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골짜기로 교회는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서 사실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진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본진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그의 이름이 본명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와 호세아라는 이름을 합치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젊은 청년,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과 함께 결합시켜주면서 여호수아로 바꿔주었는데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헬라어식으로 그리스어로 표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이름이 되냐면 바로 이에수스가 됐는데, 이 이에수스가 우리가 부르는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히브리식으로는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란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본진을 이끌고 있는 그 여호수아, 그가 어쩌면 이 땅의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오늘 여호수아가 오히려 그 밤이 되었을 때 골짜기 깊은 곳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골짜기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잠깐 한번 펼쳐볼까요? 구약에 여러분 성경 절반을 뚝 떼면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 이 설교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전에 언젠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글을 봤었는데, 이걸 각 사투리로 이렇게 쭉 번역 아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경상도 버전하고 전라도 버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원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도 버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선 집사님이 우리 요즘에 아주 그냥 대히트를 치고 계시는데요. 어머니 기도회 때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분명히 미연 식당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같이 미원 식당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그러고, 또 구시청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교육청이라고, 동구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가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경상도 버전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라이 내 싸마 답답할 기 뭐 있겠노. 그 양반이 낼 시퍼런 불구디에 디비지게 하시고 분위기 지기는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데, 내 정신 챙기가 옳게 살락하심은 다 그 양반 체면 때문이라 안 카나. 내 죽을 뻔한 골짜구디 캄캄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가 댕길 수 있으니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인기라. 다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내를 맨날 지키시기 때문이데, 그 양반이 내 왼수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를 방방 띄우시고 대가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내를 팍팍 기어주시니 내싸 뭔 걱정이 있겠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긴 깨로 내 싸마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 주기도 안 떠날란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죠? 전라도는 좀 더 자신 있어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한 것이 뭐 있겠나이.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물가시로 인도해 푸니 어찌 있을까 징한 거. 나의 영혼을 겁나게 끌어 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 푸니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 댕겨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디랑 짝대기가 째까는 일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지라.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들 앞에서 내게 밥상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을 칠해주신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긴께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이. 아따, 좋은 거.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23편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후퇴하는 것 같고요,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교회가 얼마나 요즘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욕들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전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마저도 어쩌면 의도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이 예수님을 자기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의 모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부활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실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땅에서 사단의 그 나라를 완전히 파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도 교회를, 우리들을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를 광야길로 도망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도망가는 인생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반드시 이 반전의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나를 연약함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골짜기 같은 어두운 곳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어쩌면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히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쫓아가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뭘까?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요, 4절 말씀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의 지팡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다가도,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다가도 늘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가르치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도망가는 중에도 그들이 늘 주목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단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눈길을 끊임없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수아의 손에 있었던 단창 가운데 그들의 눈길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선,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막 도망가다가 그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그 순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숨어있는 복병을 통해서 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복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오늘도 도망가고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바로 복병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복병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3만 명이라는 매복조를 택하려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성 뒤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매복조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잘 숨어야 됩니다.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죠. 매복조가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죠. 숨어 있다가 오히려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매복조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매복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이성 사람들이 결코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복조가 해야 될 역할 첫 번째, 그것은 잘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의 어둠을 틈타서 성 뒤로 가서 숨었던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매복조가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해야 됩니다.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신호를 할 때까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다가 그들이 섣불리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본진도 위험하고 그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be on alert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깨어 있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매복조로 있지만, 너희가 항상 숨어 있지만 항상 깨어 있어라. 숨어 있기 때문에 잠자지 말고,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매복조 훈련을 하면 짱 막혀 잡니다. 매복하라는 게 잘 숨어가지고 적들의 동태를 잘 살펴서 뒤에서 기습을 하라고 하는 건데, 군인들 훈련 나가면 매복조 들어가면은 짱 박혀가지고 뭘 하냐면 숨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많이 자는데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복조로 한 것은, 본진은 열심히 막 골짜기 갔다가 막 도망갔다 하는데 너희들은 짱 박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졸고 먹고 뭐 부식 챙겨가지고 짱 박아가지고 먹고 놀러가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복병을 통해서 저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던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는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가 선지자로 첫 번째 그 악한 아합 왕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은 주랭랑 36개를 치는 거였죠.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요단 시내가 옆에 있는 그릿 시내가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조석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그가 먹고 지냈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돈, 이방 땅 시돈이라는 사르밧이라는 한 도시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부의 집에서, 그 과부가 어떤 과부입니까? 칭하게 가난한 과부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움큼으로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나서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숨기십니다. 3년 동안 숨기셔서 엘리야의 삶을 준비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은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엘리야와 과부와 그의 아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갈멜산 전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혹해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 엘리야가 홀로 싸우는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영적인 전투가 나오죠.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백성들과 함께 도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죠. 하지만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다시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이 로뎀나무 그 아래에 숨었을 때, 쌀이나무 아래에 숨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의 생명을 앗아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심으로 그의 기운을 돋우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40주야를 뛰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저 혼자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특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이세벨과 아합이 이 땅의 모든 선지자를 죽이는 그때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내가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저 혼자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무엇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저 혼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저 혼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 아니야. 내가 이 땅에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었다고. 바알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한 남은 자들을 숨겨놓은 나의 복병이 지금도 이 땅에 살아있고 7,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 땅 이스라엘 가운데 날 향하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패하지도 않았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본진의 삶과도 같이, 때로 우리를 그분과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스라엘 본진 가운데 모든 백성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든 계획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여호수아와 몇몇 장수들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계획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은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갔었고 도망쳤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오늘 연약하게 만드시고 왜 나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왜 내가 나의 원수들 앞에서 도망치게 하시는지 우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붙잡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될 때 언젠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교에서 더 이상 기독교가 몰락해 가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도된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오히려 우습게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또다시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매복적으로도 때로는 숨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너의 삶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의 때, 마지막 환난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매복적으로 우리를 꼭꼭 숨기시는 이유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호사가 이끄는 오늘 본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고 승리한다. 두 번째, 오늘 숨어있는 복병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병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끄시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얕잡아보고 모든 문을 열어놓고서 우리를 쫓아오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님, 여호수아이신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반격을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끝나고 나면 찬송가 391장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